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송가 563장의 가사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 찬송가는 이 찬송가를 어린이 찬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린이만 부르겠어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러야 하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가사는 애나 워너라는 분이 186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입니다. 160년 전에 쓰신 것인데 언니인 수전 워너라는 분이 쓴 소설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주일학교 교사에게 찬송을 들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시, 이 찬송을 들려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가사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임재로 함께 하실 뿐더러 세상 떠나가는 날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어릴 때만이 아니라 평생의 간증이 되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 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이분들이 저희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미국 방문하셨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근데 한 5, 6년 만에 배웠는데 저희도 깜짝 놀라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신 게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컸는지. 그도 그럴 것이 요만할 때 보고는 못 봤거든요. 근데 덩치가 산만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애들도 첫째가 올해 23살이 되고요. 둘째가 20살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잘 자라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이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써 귀하게 자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역시 나이가 많기는 많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지만은 특히 제 아내의 기도 중에 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느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거든요. 사랑할 줄 알아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고 보면은 역시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닐까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자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받고 주어라. 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겪고 당해야 하는 현실은 미움과 핍박이 가득할지라도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메마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아니 그게 당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없다 하지만 사랑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더러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무작정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라고 하셨죠. 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된 예수님의 사랑, 그 또한 사랑받음에서부터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며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하며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와 동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금의 이기심도 없고 오해도 거짓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서로를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호칭해서 찾아보게 돼요. 왜 부부 사이에 서로를 부를 때 야, 저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내를 부르실 때, 남편을 부르실 때 아마 대부분은 여보라고 하실 겁니다.
여보. 여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 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 근데 그냥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부부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부부끼리 뭐라고 부르죠? 잘 아시네요. 허니라고 부릅니다. 허니. 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달달하다는 거예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허니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부르시기는 힘드실 거고 남편과 아내에게 허니 그래보세요. 아마 대우가 달라질 거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네건 내 것이 없어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온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앞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죠.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12명의 사도들 중 가룟 유다는 사탄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늘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야망이 넘쳤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아니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도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디엔드를 뜻하는 헬라어 텔로스를 NIV 성경은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and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the full extent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끝이라고 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그러나 그 이후는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의미하는 the full extent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면,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만 골라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아니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도, 가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심지어는 아무 일도 없는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시고는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도망다니고 멀리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멀리 가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서로 싫어지면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관계가 오그라지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잖아요. 안 보면 마음이 편하고 멀면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서로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도망간다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주님을 찾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실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기다려서 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구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그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바다 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시겠어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지 계명을 지키라니.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시죠. 왜 교회 나오면 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욕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여행도 골프도 못 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들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50년 넘게 교회 생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30년쯤 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별의별 교인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법대로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투고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신 분도 많이 봤고요. 그 반면에 여러 사정으로 주일 성수 잘 못하시는 게 늘 부담이고 죄송해 하시지만 오히려 순수하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이 구절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계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말씀대로 주님의 주시는 계명을 지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뿐더러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이어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 뿐더러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런 희생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한 특권을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